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대를 하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것을 음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리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그리고 저번에 이제 가인의 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다 했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 앞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앞이 히브리 원어로 얼굴이라고 그랬죠. 파님, 얼굴. 그 얼굴을 떠났다.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얼굴을 떠났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나서 어디 안에 있게 되었다? 율법 안에 있게 되었다. 율법에 갇히게 되어서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그 얼굴이라는 것은 곧 뭘 뜻하는 것이에요? 그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는 자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런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의 그 예수를 못 보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됐다 그랬어요? 동편, 놋 땅이라고 그랬죠? 이 동편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동편, 반대편, 그죠? 이 캐템이라는 뜻이에요. 반대편. 반대편에 이제 가인이 서게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대립된 거, 하나님과 원수된 거, 그죠?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 안에서 그렇게 그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과 어떤 자다? 원수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놋이라고 그랬어요. 놋, 그죠? 놋이 여러분 히브리 원어는 누드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놋. 어떤 뜻이라고 했죠? 방황하다, 그죠? 방황하다. 바람이 도망자가 되다. 이리저리 나중에 보면 통곡하다, 애통하다, 애곡하다, 유리하다. 유리한 게 내가 유리하다가 아니고 막 방황되는 유리입니다. 유리방황, 그러죠? 탄식하고 저주 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못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지켜서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곧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이다.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지켜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가자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우리가 한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것 같으니까, 내가 교회도 세우고 내가 부흥도 이루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뭔가 기여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안 돼요. 그게 이걸 갖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죠?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자들이 헛된 희망. 그죠? 이 공갈빵 같은 거예요. 공갈빵이야. 텅텅 비어있는데 이거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안에 다 비어있어요. 먹어서 배가 부릅니까? 아니요. 똑같아요. 굶어 죽는 거예요. 안 먹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겁니다. 이 가인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뭘 합니까? 성을 쌓아요. 그죠? 성을 쌓다. 이 성, 이르, 우르. 그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 세우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으키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거기서 성을 쌓는다. 거기 성을 쌓고 그가 뭐 했을까요? 그 안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뭘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겠죠. 그죠?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더 열심히 드렸을 거예요. 그 제사 드림의 그 모습이 여러분 그가 행한 그 행위가 근간이 되어 그 안에서 그 성 안에서 그는 안식이라는 것을 얻으려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지켰으니까 이 정도 지켰으니까 나는 천국 분명히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안식 착각이죠. 지금 교인들이 다 99.99%가 이 모양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는 말씀 지켰으니까 나는 성금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난 천국 갈 거야. 거기에 예수가 빠져 있어요 다. 여러분이 한 것들로 다 차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가인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게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해 보이죠? 성도 쌓고, 교회도 건축하고, 막 부흥 이루고, 그죠? 교회가 커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요, 여러분. 네? 니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어떤 행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보세요?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역사라는 건 여러분 다 훌륭해 보이는 어떤 면들이 있지만 뭐예요? 결국은 다 그냥 멸망으로 향해 가는 역사입니다. 다 쓰레기 같은 역사예요. 그죠? 인간이 이루었다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다 결국은 뭐예요? 죽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대설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래갖고 열심히 제사들이 안식을 줘. 내 행위 하는데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해서 내 스스로가 안식이라는 걸 얻고자 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큐티했어. 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지켰어. 큐티에서 적용. 여기서 뭔가 적용.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전화해. 내가 먼저 용서해. 나 용서. 내가 오늘 먼저 용서를 빌어서 마음이 뿌듯해요. 잘 때, 내가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으니까 오늘 내가 눈을 감아도 나 천국에 있겠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도 여러분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켜서 나 오늘 지옥에 갈 것 같아. 죽으면. 하나님 저 어떡하지? 잠이 안 와.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다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뭘 해도 어떤 행위를 내놔도 율법으로는 그 행위로는 의롭다므로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못 지키든 여러분은 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30년 동안 일어서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체 같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들이 내가 한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갖다 모아서 이것들을 막 쌓아서 이 정도 선이면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 기준이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판단, 모든 심판의 기준이 내가 돼요. 이걸 죄인의 모습이고 죄라고 그래요. 이걸.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에녹이라고 그랬죠? 그 성의 이름이 에녹, 이 하나, 이게 뭐예요? 봉헌하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죠? 다 착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여러분이 이루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애곡이고 멸망이다. 이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의 교회들이 그래서
성도들을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허다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교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그죠?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존경받았던 인물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뭐라 그래요? 마귀 새끼야 그러잖아요. 니네 아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마귀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 자체가 방황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가 지옥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오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유대교의 율법주의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죠? 그런데 가인의 계보의 반대편에 있는 자 셋의 계보에 있다. 셋의 계보. 그죠? 셋의 라인에도 에녹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그 에녹은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여기서 셋의 계통의 에녹은 누구예요? 셋의 계통. 이 에녹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은혜를 입어서 그죠? 하나님께 함몰되어지는 역사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그래서 헤녹 엣 할락, 이게 동행하더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안으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함몰되어지다. 엘로임 엣 라하, 데려 라하, 이게 뭐예요? 연합이 되다. 그죠? 이것은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지 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연합되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에녹이 동행하더니 그죠? 하나님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살폈는데, 계속 겉옷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겉옷으로 옷 입게 되어지는 것, 즉 겉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으로 옷 입게 되는 그 예수 안에 함몰되어지고 예수와 연합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겉옷을 어떻게 한다? 준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겉옷을 준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뭘 하는 자들이다? 겉옷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그 자들이 성도예요. 겉옷을 준비하는 자들, 이 땅의 성도들인데,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셨습니까? 왜 왕 같은 제사장일까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셨던 분은 오직 누구세요? 예수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제사장,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옷을 제대로 입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입지 않으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죽었어요. 준비를 정말 거룩하게 잘, 인간의 눈에 볼 때입니다. 잘 했어야 됐어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옷을 입고 제사의 자리에 나가야 됐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겉옷을 정확히 제대로 잘 입어야 되는 자들이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죠? 출애굽기 39장 41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9장 4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성소에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다. 옷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어떤 옷을 입냐면은 정교한 옷을 입는데요. 그죠? 그래서 정교한이라는 헬라어가 베게트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복 겉옷이에요. 정교한 겉옷,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예복.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라 그래요?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직분을 섬기는 그런 옷이에요. 이 섬기기 위한 옷, 이 제사 직분 위한 샤라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배를 위한 옷이다. 이 샤라드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은 어떤 의미로 쓰냐면 말씀으로 섬기다 이런 의미. 말씀으로 섬기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으로 섬긴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섬긴다. 말씀으로 섬긴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굴 봐요? 예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시러 오셨어요?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다 그러죠?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은 어차피 예수를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말은 섬긴다 해도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예수 이용해 먹고자 하죠. 여러분 예수 섬깁니까? 다 뭐 해달라, 뭐 맨날 뭐 이런 뭘 섬겨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인 거지. 우리는 못 섬겨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긴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섬김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에 예수가 하늘의 참 대제사장 되시죠. 이것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수요일날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구약의 제사장 기준을 계속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대제사장 되심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히 구약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 여러분 히브리서 집에서 들으세요? 강의? 가끔 들으세요? 근데 집에서 들으시면 괜찮으세요? 들었다가 안 좋으세요? 역시 조혜진 목사님 최고. 안 좋으시고 좋으시는 분은 안 계세요? 아니 조금 놓치면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집에서 들으시다가 힘드시면 오세요 좀. 수요 예배도 여러분 이러다 문 닫겠어요. 네? 네? 이러다가 저희 여기 교회 안 오고 저 집에서 할까봐요. 집에서 켜놓고 그냥 여러분 다 집에서 보신다며. 그럼 나 집에서 하면 되죠 제가. 그죠? 켜놓고 책상 앞에서 편해요. 여기 왔다 갔다 힘든데. 이거 오세요 좀. 오셔서 들으시면 헐 나요. 대답들이 없으죠. 말은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주면서 선생님이 앞에서 좀 하면 좀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대답도 없고 그죠. 오세요. 가끔 좀. 매주 못 오실 수도 있지만 오셔서 들으시면서 집에서 들으시면 아무래도 힘드세요. 제가 알아요. 이렇게 하다가 켜놓다가 딴 생각 좀 하다 보면 뭐지? 제가 다 알아요. 그죠? 저도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일요일들 집에서 다 들으면 이게 잘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유튜브로 이게 보내는 이런 것들이 이게 물론 이게 뭐 왜 저거 하지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가시겠지만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진짜 참 대제사장은 예수심을 말씀하세요. 예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그 진리의 그 겉옷을 이 땅에 입고 진리의 그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 겉옷이 그래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확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저희가 아주 깊게 살필 텐데 그 진리 대신 예수라는 겉옷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된 은혜가 겉옷으로 예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겉옷을 입게 된 자를 성도라 그러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 혈루증 하이모르네오라고 그러는데 혈루증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하혈하는 것입니다. 피가 12년 동안에 피가 멎질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이 그 여인이 닿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히마티온 겉옷으로 표현하죠. 겉옷. 만지다. 하토마이라는 해를 썼는데 만졌다. 겉옷걸 만지니. 하토마이. 이게 그냥 스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만져지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소속되어지다. 관계되어지다. 잡다. 쥐다. 연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에게 이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는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뭐라고 그러죠? 피는 뭐? 생명. 생명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이죠, 이 여인은. 이 죄인의 모습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하혈하는 이 혈류병 여자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계속 고갈돼요. 아니 이미 없는 자들이죠. 에베소서에는 시체다 그래요. 우리가 시체. 죄로 시체됐다 우리가. 그죠? 그런데 예수가 다 한 거예요. 예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그 여자에게 있었다. 있게 되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그래서 그 여자와 연합이 되어지신 겁니다. 연합이. 이건 에녹의 사건과 똑같죠. 에녹이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셨다. 데려가다 뭐예요? 연합되다. 붙잡다. 그죠? 그랬더니 그가 없음이 되더라. 나라는 그 육이 없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있게 돼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음임이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예, 그러십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스스로 있음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있음이시네. 인간들은 다 내가 있음 되기를 원해요. 내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하고, 그죠? 다 내가 존재케 되기를 원해요. 이 존재케 됨을 위해서 싸워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오래 존재할까요? 그래서 죽어서도 내 이름이 얼마나 존재되어질까? 잊혀지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 싸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는 그 예수만이 존재의 이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만이 가치가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을 만드는 자들이 될 수 없으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존재케 되는 존재론적인 의미가 변하는 것입니다. 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로 인해 죽어있는 그 여인이 예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겉옷이 덮여지는 거예요. 겉옷이신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안수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안수하시다. 그 맹인 같은 경우, 눈 못 보는 맹인을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 붙잡고 밖에 내리고 나와서 눈에 침을 뱉 그에게 뭐 했다? 안수하셨다. 안수하셨다. 맹인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맹인, 비머그리, 중풍병자 다 이게 죄인의 현상들이에요. 죄인들. 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죠? 문둥병자, 문둥병. 귀가 떨어져가고 코가 떨어져 나왔는데도 몰라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다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 맹인에게 안수를 하시니까 회복이 돼요. 안수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하셨다? 붙잡으시다. 그죠? 붙잡으세요. 이게 에필람마노마이. 이 붙잡아다. 취하다. 끌어당겨버린 거예요. 예수가 접붙임 시키신 건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 접붙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수하세요. 에피티테미, 테일.
에피티테미는 뭐냐면 여러분 안수라고 표현했는데 안수가 어떤 뜻이냐면은 덮다. 그 위로 덮어버리다. 이게 안수예요. 케이르. 이 케이르가 뭐예요? 손이죠? 어떤 손이죠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 이 손은 권능의 손이죠. 디나미스. 능력의 손. 여기서 디나미스라는 그 능력의 손은 어떤 걸 의미하죠? 여러분? 그 능력은 로마서에 보면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러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게 된 자들에게는 그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이 임하게 하신다. 그죠? 그 믿음 안에서 그를 붙잡으셔서 안수하셨다. 바로 권능의 손, 구원의 그 의의 옷이 덮여졌다. 이게 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의 그 죄를 끌어당기셔서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의 그 놀라운 겉옷, 의의 옷이 입혀지는 역사, 이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안수라고 해요. 그래서 다 애녹들이 되게 끌어당겨서 함몰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안수는요, 여러분 안수라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교회 가면 목사들이 막 안수기도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주 웃기죠. 이거 웃긴 겁니다. 이거 왜 웃겨요? 여러분 안수기도 자체가 웃긴 거예요. 안수하는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제가 목사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입니까? 목사는 죄 안 져요? 또 우리 목사님 또 왜 저러시나? 아니 저는 죄 안 져요? 여러분 또 이러면 또 목사님 거룩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앞에서 저러실 수 있을까? 네?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뭐 저렇게 별로 좀 안 좋아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저 죄인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저는 그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설명해주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사가 안수를 해요? 이 안수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안수는 죄 없는 자가 그죠? 누구? 예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걸 안수라는 거예요. 권능의 손으로. 일단 목사가 안수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에요. 목사가 안수하는 건 내 죄 갖고 내 자 갖고 네 죄 나 갖고 이렇게 서로 죄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원뜻이? 이해하려고 원어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개척했는데 이제 안수 참 저는 목사들이 또 성도들은 꼭 안수 기도를 받아야 무슨 뭔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줄 알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종교놀이. 옛날에 개척해서 연희동에 개척했을 때도 어느 교회 저 온누리교회인가? 여기 온누리교회 집사 부부가 왔는데 개척했다고 제가 개척했다고 저한테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수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안수가. 네? 저는 교인들이 이런 모습들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성경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안수해주는 마치 축복해주고 마치 교회를 여러분 안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안수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뭔데 안수합니까? 안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안수가 필요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죠? 그게 안수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막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안수 받는다고 줄들을 쫙 서요. 대형 교회들이. 저는 정말 이 교회들이 정말 엉터리들, 방터리들 그러면서 마치 안수 받으면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았어. 뭔가 이게 요번 주 한 주는 잘 될 것 같아. 뭔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거야. 그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에요? 사업 잘 될 것 같고, 돈 좀 많이 벌릴 것 같고, 뭐 그런 거? 다 지옥 가는 능력이에요. 지옥 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죠? 목사의 죄가 여러분에게 다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안 줘요. 안수는 오직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거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디 가서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막 안수해주더라. 저 싫어요. 안수 안 받아. 목사님 죄를 제가 왜 받습니까? 그러세요.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니네 목사 누군데요? 있어요. 만나보실래요? 데리고 오세요. 네? 데리고 오세요. 진짜 농담을 같이 싸우게. 나중에 쌈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싸우게. 이게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네? 저는 몰라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 참 하나님,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예수처럼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안수받아갖고 능력 입혀주는 게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 아는 게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안수가 뭔지도, 그죠? 뭐가 뭐니? 다 단어 하나도 몰라, 인간은. 그냥 평생을 30년, 40년 교회 생활을 해도 몰라요? 뭐가 뭔지. 네? 그죠? 모르잖아요. 저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요. 일단 아세요, 좀 아시고 나서 그 알미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실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뭐 알아야 되지 않아요? 뭐 하려면? 그죠?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해요. 그냥 뭔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오토바이 운전할 줄도 모르는데 나 한 대 그냥 사고 오죠. 차 운전할 줄 몰라.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아는 게 영생입니다. 그냥 죄 같은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적 행위로 그것을 행해서 안수하면 뭔가 이게 능력이 가고 능력이 입혀지고 이런 어떤 율법적 행위, 이런 행위들로 그죠?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속옷으로 입은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말씀으로 내 유익과 내 영광을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행위를 요구하죠. 속옷 좀 줘봐 막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님은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뭘 같이 줘라? 겉옷을 줘라. 그죠? 겉옷을 주지 않으면 속옷만 주면은 끝이 멸망입니다. 속옷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요? 겉옷 대신 예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서 자신들이 속옷이 입혀졌는데 그 속옷이 더 무슨 패션의 아이콘인 줄 알고 속옷 입으면서 자랑하고 이걸 유행으로 이 자체가 부끄러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게 겉옷인 예수를 말씀을 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겉옷을 입추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줘야지. 그죠? 말씀이 진리신 예수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저 그것은 속옷에 불과해요. 율법에 불과한 멸망이에요. 끝이에요. 부끄러움이고 수치예요.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이 예수의 겉옷으로 입혀지게 되는 것이 구원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겉옷이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금과 함께 겉을 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속옷을 통해 겉옷을 설명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옷은 하나인데 죄인들이 이 죄된 세상 어둠 안에서 이 옷을 다 속옷으로 갖고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것을 통해 겉옷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로 생명나무를 보게 하시고 불이고 의를 알게 하시고 죄의 영역을 통해 의의 영역을 깨닫게 하시고 어둠이라는 율법을 통해 빛 대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어둠 가운데 넘기심으로 말미암아 속옷을 통해 겉옷 대신 예수라는 은혜의 영역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은혜의 왕노릇이라 로마서에 말하는 거죠. 우리를 죄 안에 가두시 죄가 뭔지 알려주심으로 인해 선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오해이실까 제가 걱정되는데 어차피 여러분은 제가 죄를 짓지 마세요 해도 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만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 자들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통해 선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살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존재를 깨달아지고 그 아벨의 의미가 뭔지가 깨달아지고 그 아벨이 누구를 갖다 예표하죠? 예수. 예수의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자임이 깨달아지고죠.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살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통해 진정 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은 오직 예수죠. 의는 오직 예수. 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일하심.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죄를 도구로고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죄가 누굴 통해 들어왔다 그래요? 죄가 누굴 통해 들어왔다고 그러죠? 디아, 아담. 디아, 뭐뭐를 통한 도구 삼아. 아담을 도구로 해서 죄를 끌어들이셨고 죄를 도구로 해서 인간을 죄 아래 가둬버리셨다. 왜? 그 은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로마서 11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버렸다 그러죠. 불순종 가운데 갇힌 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만 내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고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나이가 더 들어오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육이라는 게요. 나이 들면서 한계를 느끼시지 않으세요? 1년에 저는 여러분 20km를 갖다가 안 쉬고 뛰어요. 20km를 갖다가 1시간 반에 주파합니다. 안 쉬고 뛰어요. 안 쉬고. 한 번도 쉬지 않고 20km를 쫙 뛰어요.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 진짜 그걸 잘 뛰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5km 뛰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몸이 안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 허벅지 있는 데가 누가 칼로 저를 찌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드득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주 못 걸었었어요. 옛날에. 병원에 갔더니 너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잘 안 하는데 잘. 하루에 한 5km 뛰나 7km 뛰어요. 많이 하시네요. 50대가 넘어가면서 그렇게 뛰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의사였어요. 이 감당이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안 돼. 저는 여러분 옛날에 복싱할 때, 스파링 할 때 주먹을 보면서 피하지 않아요. 이미 피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 벌써 피해 있어요. 거의 안 맞아요. 잘. 지금은요. 보면서 맞아요.
피해야 되는데 맞아요. 안 돼요, 몸이. 이해하죠?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죠? 원하면. 안 돼. 나만 사랑해, 나만. 네? 내 유익 다 내 거. 그냥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힘든 거죠. 이웃? 몰라, 누군지도 잘. 이웃을 아세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 불순종 안에 가둬버리셨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으신, 그래서 안 되는 우리를 예수 때문에 되게 하신 그 예수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그분을 바라보게끔 되는, 그것도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바라보게끔 돼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또 내가 바라본다. 내가 바라봤잖아요, 예수님. 또 이런다. 내가 붙잡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야 돼. 맞죠? 붙잡아야 돼. 근데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복음을 잘 설명한다는 목사들이 십자가를 붙잡아라. 아주 복음 같지만 여러분이 못 붙잡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안 된다. 이걸 아는 자들, 그 자들을 성도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육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거 맞아요. 그 도덕, 윤리, 예의 지키고 피해 안 주고, 그죠? 힘든 사람 도와주고, 우리 교인들한테 힘든 거 우리 같이 나누고 돕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그건 좋은 거죠. 좋은 거. 그게 의인은 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의인은 오직 누구만 되세요? 예수. 그러니까 좋은 거 하세요. 오늘도 우리 끝나고 어디 가요? 그죠? 밥 먹으러 가요. 좋지 않아요? 좋으세요? 좋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1년에 2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을 통해 깨닫게 하죠. 죄를 통해 깨닫게, 은혜의 문제 예수를 바라보게 하죠. 그 예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니 깨달아지는 게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살면 살수록 왜 인간은 안 되냐? 그것을 보게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께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 은혜의 겉옷을 입게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자들을 짐승으로 묘사했죠. 어떤 자들. 이 짐승은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들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진리 대신 예수가 없는 자들이 다 뭐다?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짐승. 그죠? 근데 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2절 보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을 당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의 헬라어로 알로고스로엔이에요. 알로고스로엔 하면 여러분 감이 오시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알로고스로엔이라고 직역을 하면 로고스가 그 안에 새겨지지 못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고스, 그 율법의 말씀이 새겨지면 레마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짐승,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보다 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켜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존경받아요. 그런데 짐승이에요. 가인인 거죠. 가인이 짐승인 거죠. 그 방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뭘 하냐면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한대요? 비방한대요. 알지 못하는 아그노예요. 이게 뭐냐면 깨닫지 못한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한 그 예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회방해요. 회방, 비방, 블라스페메요. 이게 뭐냐면은 모독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독하다, 욕되게 하다, 훼손을 시키다. 여러분, 무엇으로 진리이신 말씀을 훼손시켜야 할까요? 무엇으로? 레위기서에 보면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레위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자들이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이 거짓 맹세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헛맹세. 잘못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예수로 보지 못하고 뭐로 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거짓 맹세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로 이들이 짐승이고 결국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하며 멸망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인지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 인간의 본능, 본성, 이게 뭐예요? 내 행위로 나를 의롭게 만들려는 거죠. 건축자들인 거죠. 스스로 성을 쌓는 가인들의 모습. 그 성 안에서 내가 안식하고 싶은 거죠. 말씀 지켜서. 그것을 율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다 뭐예요? 짐승들이다. 이 사람들, 말씀을 율법 안에 죽어 있는데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말씀을 블라스페메요. 깨고 회방하고 훼손하는 자들. 그런 짐승들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속옷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이 그 안에 새겨지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이제 레마인 진리로 예수로 보여지는 겉옷이 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죠? 이 자들은 이제 우리가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섬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케 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됨을 담고 있는 그 겉옷 대신 예수로 옷 입게 되어져서 그 겉옷을 이제 그 육적 죄된 세상에 단지 속옷만 입고 있는 자들 중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도구들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겉옷으로 나누는 겁니다. 겉옷이 입혀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생명의 자리예요.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 진리가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 제자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택한 백성들 중에 이제 그 겉옷이 속옷만 입은 자들이 입혀지도록 그것을 넘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겉옷이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고 또 다른 백성들에게 어떻게 넘겨지게 되는 것인가? 의 말씀. 그리고 그 겉옷이 넘겨지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 진리의 겉옷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의 백성들에게 넘겨지게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살필 요한복음의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설교는 진짜예요. 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나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식겁하셨죠? 그냥 지금부터 그럼 1시간을 더 들어야 된다고? 다음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옷 얘기를 3주 동안 우리가 살핀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죠?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다? 알자 제발. 알자. 여러분 아세요 좀 제발. 뭐 하시려고 하지 말고 뭐 하시기 전에 제발 뭐예요? 하셔야만 하죠. 일도 뭐 알아야죠. 그죠? 실험합니까? 알아야죠.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옷 얘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